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자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기쁜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들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절로 31절입니다. 욥기 30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여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렛을 벗었음이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니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겉으로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욥기 29장부터 이제 30장 쭉 가면 욥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친구들과 서로 일종의 변론을 하면서 친구들은 욥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계속 이렇게 지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어떤 심적인 것들이 요동하는 것들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쭉 볼 수 있는데요. 29장에서는 자신의 지난 세월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 때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30장부터는 그와는 전혀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는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삶이 지나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자신보다 이 젊은 사람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욥의 사이는 고대의 사이는 연장자를 굉장히 우대하고 존중하는 사이였습니다. 높이 떠받드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우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욥이 이게 나타나면 숨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도 굉장히 조심하는, 그리고 유지들도 욥이 오면 높이 세우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젊은이들 중에서도 굉장히 비루한 젊은이들이 자기를 지금 비웃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상심하겠죠. 그래서 그 젊은이들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도 욥이 양떼를 지키게 하는 그 개들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모들을 볼 때 굉장히 낮은 사람인데 그 부모들의 이 자녀들 같은 이 사람들이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기를 도와줄 힘도 없는 그러한 이 젊은 이 비루한 자들이 자기를 지금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낱낱을 보면은 바로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한 사람들,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는다. 먹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가난하면 궁핍하면 이 마른 흙을 씹을 것인가. 지금도 아프리카에 보면 아이들 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흙을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일종의 이게 식사를 하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물, 그리고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심는다. 이것은 먹을 수는 있지만 음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먹고 사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거처는 사실 일반적인 어떤 환경에 있는 그러한 주거지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그런 데서 살고 있는 바로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이제 노숙인들이겠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처지를 지금 자신이 한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 욥을 비우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 하면 노래로 조롱하고 있다.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다. 굉장히 부정한 자같이 그들이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력하게 하시고 곤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비루한 자들이 자신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욥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슴없이 자기를 붙잡고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도울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새 친구가 지금 옆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도울 자가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군대가 성을 쳐들어오는데 무방비 상대 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어떤 그러한, 우리 사람은 이 사회적인 동물이죠. 근데 사회로부터 무관심, 홀대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의 어떤 무관심 속에서 홀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참된 이웃은 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에게 참된 이웃이 누가 될 것인가? 참된 이웃은 바로 우리가 돼야 되겠죠. 교회가 그들의 이웃이 되는. 그런데 욥은 정말 자기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막 한탄합니다. 자기 속으로. 그래서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는다. 내 속에서 녹는다.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참 사람이 이 마음이 녹는다 하잖아요. 속이 겉은 멀쩡한데 이 속이 녹으면은 이거는 뭐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이 사람이 아픈 사람들을 보면은 특별히 밤에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만 되면은 그 고통 때문에 두렵죠. 낮에는 그나마 좀 괜찮다가도 밤이 찾아오면 밤이 정말 어떻게 이 밤을 넘길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이 욥은 그러한 고통이 자기에게 엄습하기 때문에 이 밤만 되면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또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좀 하고 계시다.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굉장히 이 시적인 어떤 표현인데요. 결국은 욥의 그 있잖아요. 그 몸에 있는 그 상처, 욕창과 이런 게 나가지고 뭐 고름 나오는 거잖아요. 이 고름과 이 옷이 들러붙으니까 도대체 지금 몸에 있는 그런 것들이 옷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한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욥은 죄에 뒹굴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자신을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티끌가가 저같게 하셨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좋은 어떤 그런 데서 살다가 육체의 질병이 들어서 피부에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서 이제는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람들도 자기를 버리고 무시하고 비웃고 저랑하고 있는데 하나님마저도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섰어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답이 없다는 것이죠. 답이 없다. 제가 아는 후배도 너무 상황이 막막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형님,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정말 막막하다는 거죠. 지금 욥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은 도와주시긴커녕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심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자신을 매몰차게 대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압니다. 죽을 것인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실 것이다. 사실 29절에 보면 자신이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이 보금자리는 어떻습니까? 평안하게 살다가 또 오래 살다가 장수하다가 그전에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한 대로 가는데 한마디로 고통스럽게 지금 죽을 것이다. 그전의 죽음과 지금 고통 가운데 죽음은 동일한 죽음이지만 그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는 이렇게 또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마땅한 겁니다. 좀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강도를 만났을 때 살려다가 외치잖아요. 사고를 당했을 때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욥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다. 나는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지금 내게 온 것은 전혀 그와는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부르짖습니다. 27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이 회중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자신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그러면서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로는 애곡이 되었구나. 과거의 수금과 피로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이제는 그 수금이 통곡이 되었고 그 피리가 애곡이 되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한때 잘 나갔던 그런 연예인들, 뭐 가수, 영화배우 이렇게 코미디언 스크린에서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전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육체에 질병이 들었다든지, 그 다음에 사기를 당했다든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을까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욥도 너무나 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고 그가 조언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다 따랐는데 이제는 도리어 비루한 자들이 조롱을 하는 그러한 처지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통하고 곡하는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왔는가? 이사야 61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구절에서부터 따온 거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할 수 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인생을 살다 큰 고통과 낙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그 애곡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 그
그 슬픔이 변화해서 이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된 그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 사실 욥기의 이제 마지막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바뀝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의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최종적인 답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이 있으면 그분께 맡김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의 탄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의 부귀와 영화가 한순간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모든 삶의 기쁨과 또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통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보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비록 지금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약함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의 탄식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정말 비천한 자들로부터 주렁거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고통들을 내뱉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절망들은 상황 속에서 그의 수금이 왜곡이 되었고 그의 피가 정말 고기 되었던 그런 어떤 그런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름을 통하여서 고통당하는 그런 절망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도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참 이웃이 있고 또한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는가, 우리를 대적하시는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통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정말 모든 것들을 짊어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인생의 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구별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 위기로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대한
대책이 마련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부정과 불의가 만연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자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가진 자들은 더욱더 부유해지는 그러한 세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주여 주의 공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주여 가진 자 또한 없는 자 하나님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유한 자는 더욱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해지는 그러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가난한 자들은 설 수 없고 힘이 없는 자들은 정말 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우사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로 말미암아서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와 또 여러 가지 주식과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부정과 이 불의가 참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런 사람들이 지탄받고 설 수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참 해결하는 그런 공직자들 또 법과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되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할 것은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민족주의를 기억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달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저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 또 수단 이런 어떤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라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생업을 잃고 또 가족을 잃고 또한 거처를 잃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수단의 이러한 내전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셔서 곳곳마다 일어나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목숨을 잃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터전을 잃어버리고 거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예전과 또한 이러한 전쟁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가 아오니 주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독재 정권 아래에서 정말 자유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동포들입니다. 또한 우리 북한 지교회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여 참 자유 없이 정말 숨어서 주의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자유로운 민주로 통일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해서 준비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처지를 아버지 그 아픔을 공감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다시금 이 나라가 이 한반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나라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